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심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며 다툴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이 가장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이런 중직들이 서로 불일치할 때 교회의 불화와 싸움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만물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민족도 언어도 사상도 문화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졌고 형제끼리 등을 돌렸고 언어가 갈라지면서 그 후에 인간의 역사는 분단과 전쟁과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역사의 계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처럼 갈라진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이었다라고 에베소 1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이런 분단된 죄인들의 삶을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말합니까? 외인이요 나그네 했던 너희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 출신도 있고 자유인 주인도 있고 그 집에 종로로 타는 노예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피부 색깔이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였거든요. 세상적인 조직이나 모임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유인 주인들은 종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자든 여자들을 무시합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아이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분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지역감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다, 한 몸과 같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가 이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만약 건물에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처럼, 한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함으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애들은 모였다면 싸웁니다. 하기야 어른도 애들처럼 모이면 싸우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이는 드셨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신분은 높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모이면 시기하고 싸움질하는 게 그들의 재미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을 위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 말합니까? 겸손함이 인격의 성숙이요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풍성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 은혜를 주시느니라. 물론 여기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에 감독들, 소위 목사님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 어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정의를 인자를 행하며 사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은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고 윗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지만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함부로 교만하게 말하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종처럼 취급당할 때, 누구를 또 무시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저분은 참 몸에 배인 겸손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겸손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욕 듣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주범이 뭡니까?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교회를 봉사한다 하더라도, 배운 지식이 많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팔방미인처럼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태도로 봉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오늘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 인격의 성숙이요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그리고 이어서 온유로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남을 향해서 온수를 갚으려 하거나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온유함은 연약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인격에서 통제를 받는 인격을 온유한 인격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진멸할 수도, 땅을 가를 수도,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도 있는 권세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통제를 통해서 소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이걸 영어로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통제하는 능력이지요.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힘을 통제하는 마음,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문제가 많은 조카 롯과 화목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했던 형들과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과도 화해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의 상황에서도 참았기 때문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사업이든 직장이든 사회에서 목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뿔뚝성질 없다는 겁니다. 잘 참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때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참 넝쿨째 들어온 그 축복을 내가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았더라면, 좀 말조심했더라면 얼마든지 그 자리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이 뭔지, 그때 내 입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잘못된 경솔함 때문에 평생 인생에 손해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근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토리 키지는 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그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질병, 환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딘다는 것을 말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받은 피해에 대해서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손해를 내일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오늘 나의 좌절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참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하나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좀 무너지니라. 역사 속에 보십시오. 나라들이 외침으로 망한 나라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내분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 총회든 노예든 교회마다 큰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단 신천지도 서울의 모교에 작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들어가서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스스로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마다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옛날에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지금은 막 이런 돌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여기가 빌립보 교회였구나, 여기가 사대 교회였구나, 여기가 고린도 교회였구나. 더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외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핍박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회 스스로 싸우다가 문 닫았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로에라는 사람 편으로 바울에게 전해진 말은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 분쟁이 있다, 고자질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만 있으면 그걸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고요. 누가 고자질을 일렸느냐,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목사가 알아야죠.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가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욕을 듣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그걸 담임 목사에게 알려야죠. 바울에게 글로에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교회가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쉬쉬하고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걸 조치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애언한다고 난리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유아틱한 유치한 인간들이구나.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2장 25절 말씀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을 안 보십시오. 몸끼리 분쟁이 있으면 큰일 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마취간 사람, 소위 광인, 미치광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분열증은 생각과 몸이 각기 따로 놉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다릅니다.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왜요?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하나로 동일된 사람을 건강한 인격자라고 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이라야지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고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 다르게 말하고 그건 정신분열증입니다. 약 잡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르게 말하고 각기 분열되어 있다면 주의 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 몸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 된 교회 상처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교회 분열의 주범들의 후손들이 안 좋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진리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해결하실 거고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들 치고 저는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말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단의 전술입니다. 싸워서 안 됩니다. 왜요? 몸이니까요. 영적 가족이니까요. 식구들이 맨날 싸움질하면 그 집안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모였다 하면 싸움질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교회를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되겠는데, 정말 교회가 크게 왕성해야 되겠는데, 이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이 분열이라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됐다는 걸 주의해 봐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되게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의 몸된 지체들은 마치 가족이 하나 된 가족인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 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그 말이죠. 성령에 매는 줄로,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안전벨트를 풀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차에 타면서 안전벨트를 맸거든요. 평산 교회 안에 성령의 안전벨트를 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풀지 마라. 깨트리지 마라. 힘써 지켜라. 왜냐하면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니까요. 교회 생명은 뭡니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인원에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 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 되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 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파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4장 4절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하나 돼야 된다. 하나됨의 결과는 부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능력이 많고 일을 잘하고 어떤 그런 재능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일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그런 사소한 다툼 때문에 얼마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능력을 잠재워버립니까?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나 교회 일하기 싫다, 교회 떠나고 싶다, 일 안 할 거다, 바로 마귀의 수법에 걸려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고민도 소원도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주제는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17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23절 말씀 보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뭘 할 때? 하나 될 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 평산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총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노예를 바라보시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무슨 기도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읽으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당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재직기가 하나 되게 하시고 권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육부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노예 시찰이 총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피눈물 나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저기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으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잖아요.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가정이라야 되고 그런 기관이라야 되고 그런 셀이라야 되고 그런 교육부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줘라. 용서해 줘라. 이해해 줘라.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등 돌리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흉보고 그러지 마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됨을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제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곳에 축복을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